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내가 딛고 서 있는 삶의 땅으로 파송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분과 본신분과 원적에 확고부동하게 또 벗어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본분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우리가 파송받은 땅이 좋은 땅 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과도 같이 우리의 평생을 쉼 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고 새겨서 생명으로 거듭나며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며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살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덧입고 옷 입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부족한 종과 같이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허투루히 전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신조어가 하나가 탄생이 됐어요. 뭔 말이 탄생이 되느냐면 할개수야라고. 할개수야. 할렐루야와 알겠습니까가 합쳐진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예감이 좋습니다. 할개수야. 오전에 그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셔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어떤 민족 만들겠다? 강성한 민족 만들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을 좋은 땅 되게 해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땅 얘기부터 하자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봤더니 거기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좋은 땅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지 들어가 보면 그 땅의 실상에 대해서는 애굽의 땅과 비교했을 때 애굽 땅에서는요 비가 오면 애굽 땅은 어땠느냐 하면 비가 오면 비가 어떻게 되죠? 고여요. 고이면은 그게 이쪽은 논 이쪽은 밭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물을 대냐 그랬더니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물을 댄다 그래요? 발로 갖다 쓱쓱 밀면 물이 이렇게 쓱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도 두세 번 이상씩 다모작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는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만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옆집 철이네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니까 2시까지 일했어요. 200가마니를 걷는 거예요. 야, 이거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겠다. 4시까지 400가마니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 같죠? 이게 복인 것 같죠? 이 사람은 이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죽을 때까지 못 자요. 왜요? 아니,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자요? 잠을 자지 못하고 뭐 해야 되니까 계속 일해야 되죠. 왜? 일을 해야지 뭐가 들어오니까. 쌀가마니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민족이 아니야. 내가 주는 대로 먹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버리적거려서 사는 걸로 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못 살고 조금 뭐 열악해도 내가 주는 걸로 먹는 게 그게 복인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내가 무슨 민족 되게 해주겠다. 강성한 민족 되게 해주겠다. 그 땅 좋은 땅 되게 해주겠다.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산과 골짜기가 많고 이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쭉쭉 다 빠져 들어가요. 그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물이 쑥쑥 빠져들어가가지고선 이건 도저히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은 진짜로 어느 땅이에요? 실제로 겉으로 보면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좋은 땅 되게 해주겠다는 건 너희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좋은 땅은요 물도 안 고이고 이거 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댈 수도 없고 이거 다 타 죽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지만 내가 때와 시기를 따라 뭐와 뭐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애굽에서는 잘 보세요.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뭐만 보면서 가요. 땅만 보면서 발로 물대는데 정신이 없어요. 야, 이 땅, 저 땅, 이 논, 저 논 이러면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 땅, 저 땅, 이 논, 저 논 하면서 그 땅만 바라보면서 어디다 물을 댈까?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 뭐만 바라보며 가요. 땅만 바라보고 가는데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나. 언제 하나님이 비를. 이럴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뭐와 뭐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이야 비 온다 비 온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고백. 야 비 온다 비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인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은 무슨 땅인지 아세요? 땅만 바라보게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진짜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 아니에요. 왼수같이 속을 새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인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고 번창하는 사업과 직장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직장과 기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땅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의를 달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자식 새끼가 속을 엄청나게 새기죠? 그놈의 새끼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자식인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졸고 있잖아요 지금. 주여가 절로 나요. 주여가. 제 이름이 예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제가요 이거 어제 저녁에 다시 말씀 1부 때 전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정리하면서 이게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저희가 어제도 오후에 우리 청소하고 떡볶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예산이 몇백억씩 돼가지고 층수가 올라가고 인원이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 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기왕에 나간 김에 여기까지 가봅시다.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서로 짜고 치는 거고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좀 창피한 일이죠. 정말 전국에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만 바라보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아니요. 제발 여기 좀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십자가 좀 보시라고요. 말씀 좀 보시라고요. 주님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땅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강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여기 2부에서는 이제 통하지요. 강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면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자크. 하자크. 이 말 자체가 벌써 하자크. 하자니까. 하자크. 하자고. 꽉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꽉 붙잡는 거, 터져라 붙잡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겠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절대 내가 쓸려가지 않겠다라고 꽉 붙잡는 그게 하자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강성한 민족 만들겠다 했더니만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들어가면 한 번에 20명, 200명씩 치고 나가는 그런 파워풀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걸 뭐 하는 사람이요? 한 말씀도 놓지 않고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이 말씀은 내가 놓지 않아 가지고 말씀 꽉 붙잡는 그 사람이 강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강성하게 만들고 그 땅을 좋은 땅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전하고 끝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실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강성한 존재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는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 어리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강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어요? 이러다가 이게 탄생이 됐어요. 할렐루야와 알겠습니까가 합쳐져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합성어가 확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행어로 밀고 있는 거니까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제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미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 전반부는 그릇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게 완벽하게 회복된 거는 그냥 상처가 치유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완전한 회복은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하면 이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죠. 지금 후반부는 여러분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이다, 교회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뭔 얘기가 나옵니까? 45장 1절 시작하자마자 제비 뽑는 얘기가, 여러분 제비 뽑는 건 언제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나눈 가나안 땅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비 뽑은 대로 나누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가나안 땅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거 뭡니까? 이걸 그냥 사실적으로 다 보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러면 지금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도 보시고 이제 그냥 사실적으로 보죠. 제비를 실제로 뽑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니 그때 얘기를 에스겔서 4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성전 다시 지어가지고 회복되면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고선 이루어지면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실제로 교회가 건축이 되면 교회 주변에서 제비를 뽑는다 이게 아니라 제비 뽑기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45장에 보면 회복된 완성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말은, 물론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제비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왕, 백성들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지파별로 여기 저기 이곳 저곳으로 땅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비 뽑기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저기로 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자리가 매김이 돼버려요. 뭐를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선 제일 가까운 데는 아시다시피 누가 살아요? 제사장. 뜰을 두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수종드는 레위인.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공동 경작구역이 생기고 거기에 또 누가 그 주변으로 제사장, 레위인, 뜰, 그 다음에 누가 살아야? 왕이요, 왕. 그리고 왕 주변으로 이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뭐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교회는 미완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완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완성의 의미를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깨는 행위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흐트러 놓으면 안 돼요. 함부로 사람이 건들 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뭘로? 진흙으로 빚고 계시는 중이시면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중이에요. 이게 완성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아직 빚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또 사용하시기도 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교회는 미완성이 아니라 말씀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몸, 머리 관계 이야기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몸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완성, 곧 다 이루었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가 왜 나온 건지 아시겠죠? 땅 나눠 가지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의미상 교회는 말씀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무언가 필요한 이들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양 착각하면서 세상을 누비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양이 뭔가 된 것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의미상 완성이에요. 이루어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그 교회에서, 아니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가 있었는데, 아니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그럼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얘기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까 그냥 잠깐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 뭐를 정하는 거죠?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가 여호수아 때처럼 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진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달라요. 그렇죠? 제일 먼저 45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구역을 정해가지고서 네모 반듯하게 정하고 그 구역의 한 가운데에 뭘 갖다가 딱 박아놔요. 지리적으로 가운데가 아니라 일단 거룩하게 구별된 땅, 거기 가운데 센터에다가 성소를 갖다가 세워버려요. 그리고 그게 뭐가 돼서요? 중심이 돼서 그 주변으로 그 성소를 섬기게 될 제사장,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 레위인과 함께 백성들을 섬길 왕,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 삽니다. 여러분, 요거 그림이 좀 상상이 되세요? 비록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호수아 때의 땅 분배랑은 달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비 뽑아가지고서 위치를 결정한 부분은 분명하게 특색이 다 있죠. 어떤 겁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림이 싹 그려져요. 가운데에 뭐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는 왕,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원을 구리듯 둥그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비는요, 가나안 땅 갔을 때에는 제비를 뽑아가지고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회복된 다음에도 제비를 뽑습니까? 의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비 뽑은 적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당회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비 뽑아서 뭐 해야 돼요? 임원 뽑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저기가 사십시오. 장로님은 여기가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요거 45장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들어보십시오. 교회도 제비 뽑아요. 아니, 임원 뽑을 때 제비 뽑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비를 뽑다, 제비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가 원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 근데 이 나팔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제비를 뽑아요. 실제로 제비 뽑는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제비가 있어요. 이걸 자꾸 제가 제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붕어 뽑기가 자꾸 생각나요. 그 사탕. 설탕 녹여가지고 만든 사탕 뽑기가 생각이 나요. 이거 여기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 이렇게 번호판 놓고 여기서 꺼내가지고 번호 일치하면 그게 나와요. 한개 꽝이 나. 이 왕잉어 한번 안 나와봤었어요. 저는 그때. 근데 하여튼 그 제비 뽑기에서 나온다는 나팔이라는 말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보다는 나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제비 뽑기가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 행위를 얘기를 해요. 이걸 던진다. 뭐라고요? 어디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이거 뽑았어라고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러면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잖아. 아, 이거 뽑았네? 이거네라고 던져버려요. 이게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이에요. 던진다, 확인하다, 들추어서 펼쳐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 발 앞에다 갖다가 던져놔요. 그런데 나팔이라는 말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비 뽑다라는 말은 뽑아서 사람들 발 앞에다가 던져가지고 확인시켜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살다, 거주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투창 아시죠? 투창. 스포츠 경기 중에 투창. 투포환 같은 거. 투창이 더 확실하겠어요. 선수가 창을 던지면 던져서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땅에 탁 꽂히지요. 그러면 그게 기록으로 레코드로 남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여기 히브리어의 나팔이라는 말은 뽑아서 던져서 거기 가서 꽂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근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냥 나누어 주는 걸로 끝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된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뭐가 결정됐다 그랬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요? 위치가 결정이 됐어요. 뭔 얘기예요?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던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에스겔에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투척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제비 뽑기를 하면 대부분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제비를 뽑는 주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뽑으셨어요? 제비로 뽑아가지고서 재미가 아니고요. 제비로 뽑아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투척했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자리로 투척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사 신방을 가든지 가끔씩 성도들이랑 신방을 하거나 말 나누다 보면 정말 은혜스럽지 않게 이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찌 굴러 저기 전라남도에서부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까지 굴러 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 No thank you.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이쪽으로 이사 왔고 살다 보니 여기 살게 아니요. 회복된 성전인 완성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제비가 돼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투척돼가지고 확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위치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프세요? 재산이 좀 없으세요? 사는 게 좀 넉넉지 않으세요? 그게 투척된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여기다가 꽂으신 분이 저분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라고 그렇게 투척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땅 거기를 무슨 땅 만들겠다? 좋은 땅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결하세요. 45장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투척, 자꾸 수척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투척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자갈밭이 됐든 거기가 뭔 땅이 되게 하는 거죠? 좋은 땅 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도 투척된 자리예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그 자리도 투척하신 자리예요. 와, 어디서 투척하신 거예요? 투창투포한 선수 생각하셔야죠. 어디서 투척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 둥그렇게 원을 그린 걸로 치면 그걸 한쪽만 그렸지만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던진 거예요? 가운데서 던졌잖아요. 그런데 투척이라는 말로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가운데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가운데는 어디예요? 성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을 거기로 투척한 거예요. 됐습니까? 더 정확한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하면 어디서 투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어디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다가 뭐 하신 거죠? 투척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좀 이렇게 인상이 일그러졌거나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분들 보시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투척되다가 조금 한쪽이 조금 삐끄덕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본 투척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발이 좀 삐끗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스쳐가지고선 그게 조금 찌그러진 거니까 이해하세요.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성소인 중심인 성전인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어떻게 된 존재들입니까? 투척,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파송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 불가능한 자리에 아주 독특하고 그거 하나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제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논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투척된 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인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거리는 상관없어요. 그게 중심이 뭐냐가 지금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리로 파송, 투척, 파견됐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게 우리의 자리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 자리에 가서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투척하신 거예요. 조금 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로 투척하신 거라고요. 몸이 좀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투척하신 거예요. 어찌 되었든 포기하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던져서 꽂아 놓으신 거예요. 투척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좋은 땅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의미고 성도들의 현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나왔지만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직분이 다 나왔죠. 제사장 나오고 왕이 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과 왕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둘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럼 오늘날 성도들의 위치는 그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의 임무는 뭐냐 이거예요. 역할은 뭐냐 이거죠. 그걸 누가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제사장과 왕이 같이 연결을 해서 성도들 당신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는 걸 이 두 부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둘이 같이 보여주는데 잘 보십시오. 왕과 제사장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성소, 마당, 센터를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데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왕이.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차피 제사장이 속한 지파니까 제사장과 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따로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로 보면 위치상 성소와 제일 가까운 데에서 잘 보십시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퍼져 살고 있지만 때와 시간과 상태가 되면 이 레위인 곧 제사장과 왕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이 두 부류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면서 어디를 가리켜요? 성소를 가리켜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 자리예요? 투척하신 자리지만 여러분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성소로 오셔야 됩니다.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가운데 여기 성소에 있어요! 라고 뭐 하는 자예요? 알려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은 가운데 살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이 지도자 임내하면서 목에 힘 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위치상 제일 뭐와 가깝기 때문에, 성소와 가깝기 때문에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가 성소예요 라고 알려줘.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만 제사장과 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바로 뭐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심입니다 라고, 중심이 어디이고 우선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신약시대 때 완성된 교회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자리에서, 투척하신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기입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역할을 구약 성경의 도피성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과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총 6곳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도피성,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은 벌을 받아 죽지만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계획하지 않게, 우연치 않게, 아니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예가,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담장 너머로 넘어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네. 이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요, 자기의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고 쫓아와요. 그러면 죽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만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잽싸게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도피성을 찾아가요. 도피성을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요, 거리상으로 치면 왜 6곳을 만들었냐면, 적어도 하루 정도 빨리 뛰어가면 당도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다가 만드느라고 이렇게 곳곳에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표지판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 길이 도피성 가는 길, 이 길이 도피성 가는 길, 이 길이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길을 내서.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뭐 하도록요? 억울하게 죽지 않고 도피해서 살아남으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살려면은요, 도피성으로 도피가면 살아요. 그런데 절대 뭐 할 수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 가족들이요, 원수 갚겠다고 덤비면 죽어요. 그건 누구도 보장 못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붙박이로 살아야 돼요. 단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현직, 반드시요. 현직,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의 죽음에 값을 쳐 주고 그 죄인들이 나오는 걸로 법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죽음과 누구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예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인도해주고 안내해줘야 되는 게 표지판이죠. 길이지요. 닦아줘야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다. 이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투척된 그 자리에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저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걸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들의 핵심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4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풀어놓은 거고요. 9절부터는 누가 얘기가 되고 있죠? 통치자이니까 왕, 지도자들이네요. 그러면 둘을 따로 떼면 안 되죠. 따로 떼면 안 돼요. 따로 떼면 안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역할은 뭐 한다 그랬죠? 알려줘야 돼. 뭐를요? 예수가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투척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지도자인 왕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네요. 거기 뭐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께서 9절이에요.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뭐예요? 통치자들아 라고 나와요. 통치자들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라면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인도자라는 의미가 강한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통치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통치. 히브리어의 통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통치자니까 통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치를. 근데 그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시. 그게 어디서 왔느냐면 나사에서 왔어요. 나사. 여러분 나사라는 말을 떠올리려면 들어 올리다라는 말이 나사의 뜻인데 그러면 떠올라 들어 올려가지고선 구원받았던 예들이 상당히 많죠.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떠올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요 모세가 더 거기서 건져 올려져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제일 앞장서 가지고선 제사장이 뭐하죠?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들어 올려서 메고 갑니다. 자,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인데 여기 통치하다라는 말이 곧 그 단어를 써요.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갑질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뭐를요? 들어 올려요. 뭐를 들어 올려요? 백성들을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구원시켜야 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됐죠? 뭐 한다? 안내해준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도록 해준다. 왕 같은 제사장이 투척된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거의 목사님들급 이상 되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별 대수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중심이 이미 정해졌고 뭐가 먼저인지 결정이 됐죠? 에스겔서에는 성소라고 나와 있는데 완성된 교회가 중심이고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도록 해요? 알려주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뭐 얻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왕과 제사장을 세웠는데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투척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고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저기를 보세요라고 안내해 주게 해요. 중심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로 안내해 주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성도들이 투척된 장소에서 하게끔 그 자리에다가 박아놓으신 거예요. 투척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투척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야기하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 어디서 드려요? 에스겔서 45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와서 드려야 돼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럼 오늘날 제사 드립니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뭐 속죄제, 뭐 번제, 유월절, 절기 지키는 거 막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 다 지키려고 어디로 와야 돼요? 성소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시러 어디로 오신 겁니까? 예배하러 교회로 오신 거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떻게 조금 해보려고요?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삶 좀 나아지시려고요? 사업 좀 이렇게 좀 일으켜 보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건강 좀 어떻게 좀 회복시켜 보려고 오신 겁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은 뭐 하라는 거죠? 절대 나를 잊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뭐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모여서 제사하라고 제사법을 거기다가 18절부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45장은 명쾌하네요. 그렇죠. 투척됐습니다. 뭐 하라고요? 안내하라고, 복음 전하여 구원해 내라고. 투척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중심으로 다 모여서 뭐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아받은 존재라는 것.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다라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찔러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 45장의 세 덩어리로 나눠놨지만 연결을 하시면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다 그려지셨죠? 가운데 센터 중심에 우선에는 뭐가 서 있습니까?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위치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교회로부터 투척한 장소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어디를요? 가운데가 어디인지를, 중심이 뭐가 우선인지를,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뭐요? 그들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고, 또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뭐한 존재라는 걸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중심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45장을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이야기, 신약 이야기 하는 건지 구약 이야기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45장이 이루어진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 역할,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마치 신약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가 드러났죠? 중심이 드러났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심인지 드러났죠? 대답해 주십시오.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심인지 확 드러났잖아요. 뭐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위치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왕일지라도 그들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심되지 않고 성소 곧 교회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확실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 교회 우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든지 핑계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요, 그 중심에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뭐한 자리입니까? 투척하신 자리. 꽉 잡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저 포인트야라고 확 갖다 꽂아버린 자리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자리에 투척한 자리. 거기서 두 가지 역할 감당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어디를 안내해야 돼요? 중심이 어디인지를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 들어 올려야 되죠. 뭐를 전함으로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길 바랍니다. 들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섬겨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먹을 것 잔뜩, 근데 알고 봤더니 먹을 것 잔뜩 싸줬더니만 먹을 것만 들고 가더라고요. 이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섬기고 그건 나사가 그거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 구원해 내는 역할.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뭐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왜 세워졌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알겠어요? 또 위 앞에서 설명했지만 또 중간부터 들은 분들은 또 목사님 그 할겠어요가 뭐예요? 또 이렇게 또 전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예요. 저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가슴 뻥뻥 터지고 후련스러운 게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는 교회로 투척하셨다는 거예요. 수척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척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그냥 굴러가서 박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꽂아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뭘 노리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절대 잊지 않도록 구원받은 존재의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체험함으로 잊지 않도록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상에 이렇게 일찍 끝난 적이.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중요한 본문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점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45장, 이제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에스겔서 45장은 완벽하게 지금 결정과 절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약에 흔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완벽하게 세 개의 덩어리로 설명했지만 세 개가 연합이 되면서 정확하게 중심, 투척, 역할,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투척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 말씀 제목이요, 제비를 뽑는 자에서 제비가 된 자.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세상에 다 뒤져보시 이런 제목 나오나? 이건 성경 본문 45장을 전체로 이해 못하면 이런 제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 안에 요약된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비를 뽑으려고 덤비는 자에서 제비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계속 뭐 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를 뽑아 투척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돼서.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터져요? 자꾸 미사일이. 목적지에 가서 터져야죠. 투척된 장소에 가서 터져줘야죠. 할렐루야.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됐어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도입니다. 이제 내가 투척된 자리인 그 자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핑계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아니,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투척하시고 던져놓으신 자리,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제 그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교회 중심, 교회 우선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